지난주에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느낀 거지만 애찬과 말씀 참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의 배고픔을 어떤 것으로 채워줄까 하는 자매님들의 고민하는 모습들이 어떤 말씀으로 성도들을 영적인 것을 채워줄까 하는 성도님들의 형제님들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정말 두 측면 다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제가 봉동에 있을 때 애찬도 어머니 따라서 해보고 말씀 준비도 좀 해봤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 준비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애찬은 솔직히 이제 매달마다 메뉴를 좀 정해놓으면 그냥 그거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말씀 준비는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을 또 하게 되면 저 형제 또 똑같은 말씀하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하면서 느낀 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하면서 나오시면서 그때 사람이 없었는데 도대체 일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 지금 봉동도 금요일날 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일주일 동안 3번을 말씀을 준비를 했을까 라는 생각을 들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간증과 구원 간증까지 다 해가지고 소재가 좀 고갈이 됐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불쌍한 저를 위해서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자세한 간증은 말씀 중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주제를 살펴볼 텐데요. 주제를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자가 나올 건데요. 한자가 이제 2글자가 나올 건데, 제 이름이 이제 공경경의 찬송할 찬이거든요. 맞추는 상품이 있습니다. 자, 마시는 분은 한번 손 들어 주실까요? 자, 무슨 감에 무슨 살까요? 답이 뭐라고요? 느낄 감에 살해할 사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사를 주제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이제 우리 그 네이버의 지식 국어 사전에 보면 명사로서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우리가 이제 흔히 감사합니다, 감사해, 이런 이제 인사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의미로는 고맙게 여긴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이제 감사라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사를 구약과 신약을 좀 나눠볼 텐데요. 구약 성경에서 많이 쓰여지고 파생되었던 단어는 구약 시대는 이제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었고 신약 시대는 헬라어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단어가 좀 다른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좀 많이 나오는 야다라고 들어보셨을까요? 히브리어고요. 감사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약 한 114회 정도 이게 파생이 돼가지고 나눠진 단어가 114회 정도 등장이 한다고 합니다. 흔히 나타나는 구절들이 시편 104편 감사함으로 이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 말씀들, 그다음에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그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단어는 야다는 아니고 모대라는 말인데 야다와 같은 뿌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야다라는 의미로 보통 구약에서 감사라는 의미를 많이 쓰여졌고요. 신약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 4가지 정도의 헬라어를 잠깐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에우카리스테오, 에우카리스티아, 에우카리스토스, 에우카리스테이테라는 이런 이제 단어들로 헬라어인데요. 나오고 있습니다. 에우카리스테오는 감사하다, 감사를 드리다라는 동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을 보시면 또 자녀를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의 주며 이르시되,
이렇게 이런 뜻이 동사로 쓰여져 있고요. 에우카리스티아는 명사입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여기서는 에우카리스티아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에우카리스토스는 감사하는이라고 형용사인데 이거는 이제 성경에 딱 한 번 쓰여졌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이라는 형용사가 한 번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우카리스테이테라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여기 흔히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에우카리스테이테라는 명령형이 이것도 성경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에우카리스티아 이런 감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성찬식이라고 유크라이티스라는 단어가 파생된 단어입니다. 에우카리스티에 파생된 단어, 영어 단어가 성찬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유크라티스. 이건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다뤄볼 텐데요. 이렇게 성찬식과 관련되어 있는 감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상황이 언제가 있을까요? 네,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감사한 상황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좀 살펴보면 누군가의 좋은 것을 받았을 때 그게 이제 어떤 선물이든 뭐 도움이든 위로든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뭐 나쁜 것을 받았을 때도 뭐 이제 감사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사실 나쁜 걸 받았을 때는 감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믿음이 성숙하신 영도포교회 성도님들은 나쁜 것을 받았을 때도 감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감사를 많이 하는 달이 언제일까요? 흔히 5월 어버이날, 스승의 날로 알고 있습니다. 낳아주셔서 키워주셔서 감사하는 의미로 우리가 뭐 카네이션을 준비해가지고 아니면 선물을 준비해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스승의 날 또한 5월 15일 날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 주신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학생들이 이제 깜짝 파티, 이제 몰래 서프라이즈로 케이크도 준비하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준비를 했던 건데 실제로 이렇게 칠판에 이렇게 낙서를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뭐 사랑해요 이렇게 이제 선생님에 대한 그런 감사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매주 일요일마다 드리고 있는 예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떡과 잔을 앞에 두고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 감사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범사라는 또 단어를 봤을 때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뭔지 모든 일이라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두 번째 뜻을 보면 평범한 일도 범사입니다. 평범한 일. 하지만 이게 큰 범주로 보면 평범한 일도 모든 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평범한 일도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간증이 생겼더라고요. 범사에 성도님들은 감사할 수 있으실까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6월 23일 날 오전 9시 6분쯤에 카톡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보통 출근을 6시 반에 출근하고요. 자매는 보통 9시 정도에 출근해서 10시까지 도착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여보 큰일 났어.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얘기를 듣고 진짜 무슨 큰일이 났구나.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딱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혹시 사고라도 났을까? 아니면 뭐 주차장에서 누구 뭘 긁어 먹었을까? 이런 것들 생각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사가 안 나오니까 그게 너무 급한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생겼나 가슴이 좀 두근두근해지고 엄청 궁금해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사진이 딱 한 장 왔는데요. 이렇게 벽지가 이제 젖고 곰팡이가 이렇게 쓸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2월 28일 날 이사를 했는데 이제 에어컨 쪽 여기 호스 쪽에서 아마 물이 좀 새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곰팡이가 너무 많이 쓸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걸 모르고 있었냐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같은 끝을 벽에다 고정했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안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자매가 이제 창문을 열려고 이제 확 열었더니 봤더니 이제 퀴퀴한 냄새와 함께 곰팡이가 이렇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새로 이사하고 도배랑 다 새로 했는데 이 난리가 되니까 엄청 심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에어컨 설치 기사 저희가 이제 보통 원래는 이제 그 전기 대리점에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좀 빨리 하려고 에어컨을 이제 그 이사 업체에서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제 이사 그 기사를 일단 부르고 일단은 저 도배 견적을 좀 받아봤습니다. 견적을 받아봤더니 45만 원에서 5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두 면인데 이게 일당을 포함해야 된다. 무조건 하루 일당을 다 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이때 그 기사님이 한 저녁 8시 정도에 올 수 있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그 에어컨 이제 빠지는 그 여기 관이 이제 물이 빠지는 관이 있는데 그쪽이 막혀 있어가지고 역류를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을 좀 바꾸니까 네, 잘 물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그 기사님이 사실 저희 원래 이 배관이 바깥에 빠져 있었는데 매립 배관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교체를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썼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자 말자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걸 이제 사실 저희는 믿고 썼는데 그게 이제 막혀 있었던 걸 모르는 거죠. 사실 그 기사님도 뭐 입으로 불어가지고 확인해봤었는데도 별거 없었다, 별일 없었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막상 이제 막 물이 역류를 하니까 일단은 뭐 그 기사님 말씀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통감을 한다. 그래서 이 작은 시스템 에어컨 이쪽 작은 거 설치비는 15만 원인데 15만 원 정도는 내가 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우리는 기사님을 다 믿고 저기 설치 뭐 100원도 뭐 설치하고 그다음에 뭐 냉매가 부족해가지고 충전하라고 해서 충전하기도 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하지 않았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실랑이를 좀 벌이다가 결국은 집에 안 갈 것 같더라고요 기사님이. 그래서 일단은 15만 원만 받고 보내주었습니다. 그때 참 많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죄 지은 거 없냐고 빨리 이제 털어놔라. 이제 그렇게 됐는데 자매가 이제 털어놓더라고요. 자매가 5천 원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11조를 냈다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않았을까라는 이제 얘기를 들었고 도저히 근데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던 찰나에 문득 이 생각이 좀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말씀 시간에 간증하라고 이렇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생각을 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만나 메추라기를 매일 공부를 받았는데도 그들은 이제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사실 저희도 좀 돌이켜 보니까 원래 지금 이제 그 전에 전셋집 살던 집에서 평수가 좀 좁아졌거든요. 평수가 좀 좁아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의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시간에 제가 간증했을 때 정말 은혜로 집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니들은 왜 내가 은혜를 줬는데 그렇게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주님이 좀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스쳐 지나간 말씀이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이니까 그 상황이 역전이 돼가지고 15만 원 벌었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벽지가 남은 게 좀 있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셀프로 도배를 하면 그 돈을 사실 우리가 버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좀 공사를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푸는 장면인데요. 실제로 이제 그 벽을 벗겨내고 곰팡이 난 부분을 사실 이제 좀 시간을 여유를 두고 했어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안방이라 이제 잠을 저희가 계속 한 2, 3일 정도는 거실에서 잤거든요. 근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빨리 처리를 하고 안방으로 빨리 복귀하자고 이제 이런 마음으로 좀 곰팡이도 좀 대충 제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이면 아직 얼룩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사실 곰팡이가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아 가지고 약간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옆쪽 이 에어컨이 붙어 있는 쪽은 그 콘크리트 벽이어가지고 여기는 잘 지워진 것 같은데 옆에 이제 벽이 창문에 있는 쪽은 석고보드여가지고 아마 지금 곰팡이가 다시 새가지고 아직도 좀 쾌쾌한 냄새가 좀 나면서 그렇게 좀 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최대한 다시 지우고 살고 있는데 검사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이런 일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희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침실에 곰팡이가 없고 곰팡이 냄새가 안 나는 것에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이게 냄새가 심하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계속 잘 때 무조건 틀고 자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동안 모든 저희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잘 순응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한번 감사에 대한 장면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인데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럼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그 이름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10명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보시면 예루살렘은 이 밑에 쪽에 있고요.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를 지나가시다라는 말씀에 추측을 했을 때 위쪽에서 밑에 쪽으로 가는 방향이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그 중간에 마을이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제 1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10명은 예수님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여기를 지나가시기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제 예수님의 답변은 사실 뜻밖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씀은 저희가 이제 구약의 레위기 13장 14장을 보시면 나병을 비롯해서 피부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병이 나았을 때 이제 제사장이 가서 몸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나았다, 깨끗해졌다라고 정결함을 받는 확인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는 너희가 깨끗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사실 이제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나병 환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직 깨끗해지지 않았는데 이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들은 사실 그 구약에도 사실 나오면 나아만 장군이 이제 사실 그때까지는 나아만 장군에게 치료법을 제시를 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깨끗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것도 아니고 일단 너네가 지금 아픈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받고 출발을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그리고 사실 출발하기 직전까지는 나병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출발하다가 중간에 나은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보시면 나은 것을 보고 그중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나은 것을 보고 10명 모두 다 좋아했겠죠. 하지만 그중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돌아왔다라는 것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돌아왔다는 부분은 사실 빨리 나왔으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주고 격리해제 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 친지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사람은 제사장이 보이지 않고 이제 고쳐주신 예수님을 먼저 떠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시 그 길을 돌아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이제 16절 보시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제 이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가 예배에 대해서 부분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발 앞에 엎드렸다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들이 좀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개역 한글에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살해하다는 무엇일까요? 물질로도 주님께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대입을 해보면 십자가에서 날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할 때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과 물질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10명 다 갔지만 사실 한 명만 돌아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17절 보시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은 10명이 다 나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한 명만 돌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장면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주님께서 대속해 주셨지만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사실 저희 소수에 좀 불과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된 그런 은혜를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감사가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일어나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라고 마치고 그 문둥병 걸린 사마리안도 제사장에서 몸을 보이고 격리를 해제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의인과 죄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의인과 죄인의 차이는 감사하는 사람이랑 감사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사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왔을 겁니다. 이제
앞서 이제 17장 16절 말씀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니라는 말씀이 여기서도 아까 그 우리 신약 성경에서 공부를 잠깐 했었는데 여기는 에우카리스티아라는 단어는 아니고 에우카리스톤이라는 감사하면서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우카리스티아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찬식에 해당하는 유카리스트라는 말이 파생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매주일마다 떡과 잔을 앞에 두고 우리 형제님들은 입을 열어서 감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매님들은 마음으로 화답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 간증을 잠깐 하자면 사실 저는 이제 구원을 받고 한동안 예배 시간에 입을 못 열었습니다. 근데 입을 뭐 열었다고 하더라도 뭐 찬송 뭐 한두 개 택하고 이런 거 끝이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가만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너 입을 왜 안 여냐 이제 이렇게 표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쉽게 이제 입을 떼지 못했던 이유가 말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제 뭐 기도가 너무 짧으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셀프로 핸디캡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좀 봤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둬서 네가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는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비로소 입을 열어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저희가 이게 흔히 잘 아시는 날 구원하신 주라는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이제 여기 가사에서는 사실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응답하신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거절했을 때도 감사를 하고 아플 때도 감사를 하고 슬플 때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범사에 감사하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뭐 장미꽃 가시 감사 그다음에 뭐 향기로운 봄철에도 감사 외로운 가을날에도 감사 이게 아까 범사라는 뜻이 평범한 일도 있었잖아요. 이런 평범한 일에도 감사가 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찬송의 가사처럼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저희 영도